오늘날 세상은요, 서로를 쉽게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런 분위기가 만연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판단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모든 상황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판단력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업을 하든 조직을 관리하든 어떤 사안에 대한 명쾌한 분석, 그리고 신속한 판단, 그리고 흔들림 없는 시행, 이게 성공의 가장 중요한 조건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은 넓은 의미가 아니라 좁은 의미입니다. 더 줄여서 말하면 사람에 관한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 그와 내가 서로 잘 아는 사이일 수도 있고 난 그를 알지만 그는 나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어느 단면만 보고 쉽게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유명인 부부가 갑자기 이혼을 했습니다. 근데 인터넷에 이런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이혼한 부부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보나마나 여자가 바람피웠을 거야. 아니야, 남자 인상 봐. 맨날 두들겨 팼을 거야. 이게 판단하는 것인데 정확한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지 자기 마음대로 편리하게 판단하면서 그러면서 여자 편을 들기도 하고 남자 편을 들기도 하고. 사람이 그릇된 판단을 내리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바로 선입견인데요. 어떤 대상에 대해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고정적인 관념이나 관점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오류가 있게 되면 자기의 지식과 오염된 정보를 바탕으로 그에 대해서 항상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좋은 일을 해도 쇼하고 있다 그러고요. 나쁜 조금 실수를 하면 거봐 그런 놈이야 하고요.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한 선비가요, 길을 가다가 이제 나이 지긋한 농부가 한가롭게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비는 저 나이에 저렇게 한가하게 있다니 평생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게으른 삶을 살았겠구나 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다시 그 길을 지나가다가 저렇게 노인이 젊은 이제 농부들과 대화 나누는 것을 보고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그 농부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큰 존경을 받으면서 현인으로 추앙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젊은 시절부터 나이가 들 때까지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가 이제 은퇴해서 조용히 마을 사람들과 자기가 평생 쌓은 지혜를 나누어주고 있는 그한 중이라는 것이죠. 선비는 자기의 섣부른 판단을 깊이 후회하면서 이제 부끄러워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선비처럼요, 눈에 보이는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실수를 범하고요. 로마서 말씀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방문하고 얘가 피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존중하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방문하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이라고 이제 먼저 선언하거든요. 로마서 1장 1절 말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고 합니다. 즉 선택받아서 뽑혀진 사람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그렇게 소개합니다. 바울은 일평생 동안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죽는 날까지 독신으로 지냈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바울이 로마서 1장 2절 이하에서 그러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진리로 믿는 겁니다. 기쁜 소식이죠. 그 믿음으로 주홍빛보다 더 붉은 죄라고 할지라도 양털보다 희게 되어서 즉 깨끗하게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는 모두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기쁘고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바로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근데 만일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짊어지고 있는 주의 값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라도 자기 나름대로 선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선함은 인간적인 선함일 뿐입니다. 부족한 선함이죠. 여전히 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무리 선행을 해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라도 선행을 하려는 사람은 사실 극소수죠. 극소수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삶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옳은 길보다 빠른 길을 택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내세우기보다 적당히 타협하고 나의 득을 먼저 챙기는 그러한 삶을 택합니다. 비리를 저지르고도 사기를 치고도 전혀 죄책감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들이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아이고 누구나 이거는 해. 세상 살려면 요령이 있어야지. 이게 요즘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바울의 때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수많은 이방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아주 심하게 타락한 도시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저 고린도에 있는 아프로디테 선 신전에는요, 명칭상 사제로 불리는 창기와 미동이 1000여 명이 있었습니다. 창기는 여자고요, 미동은 남자입니다. 종교의식을 행한다는 무술로 집단적으로 음행을 하고 육신의 쾌락을 즐겼습니다. 이러한 영적 타락이요, 로마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독실한 기독교 국가라는 그런 미국을 보세요. 지금 미국이 중심되어서 세계에 커지고 있는 신앙의 윤리는 정통 기독교가 아닌 뉴 에이지 운동인 거예요. 사실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은데 이것만큼은 트럼프가 아주 잘하게 합니다. 이런 운동을 잡는 이런 근본주의 기독교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미전에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 민주당 계열의 대통령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많이 퍼지죠. 20세기에 접어들어서 기독교 문명이 쇠퇴하고 동양에서 이민한 사람들의 독특한 신앙 양식에 주목되었는데 그 영향을 받은 게 바로 뉴 에이지 운동. 즉 뉴 에이지 예배의 모습인데 힌두교와 불교와 도교와 유교와 그 모든 동양 종교를 혼합하고 거기다 기독교를 비빔밥 섞듯이 섞은 겁니다. 이런 운동의 가장 큰 특징이자 위험한 오류가 바로 범신론입니다. 궁극적 실제의 다양성이라고 하죠. 그거 굉장히 큰일 날 소리입니다. 사람이 신이고 신이고 사람이요 우주 만물이 신이라는 사상. 뉴에이지 운동에서 말하는 신의 숫자는 무려 3,3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역사상 나타난 우상숭배 중 가장 타락한 우상숭배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요, 돌고 돌다 보면 자기 자신인 거예요. 인간을 신으로 보는 겁니다. 인간에게 무한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하는 말이죠. 그런데 그 잠재력을 어떻게 갖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한한 잠재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그 잠재력이 바로 인간이 신이라는 증거라는 허황된 만상을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인간을 신으로 착각하게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면술, 마인드 컨트롤, 강령술, 예언, 정성술, 요가 여러 가지 각 종교의 특성에서 뉴 에이지 운동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적인 타락을 이야기하자면 굳이 미국의 예를 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우상숭배가 있는지, 이단들이 있는지, 사이비가 있는지 그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요즘 건강체조로 한참 인기 있는 요가 같은 경우도요, 인도의 브라만교에서 비롯된 종교의식이거든요. 단순히 건강을 위해서 요가를 한다고 하는데 단계가 높아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브라만교에 빠져들게 됩니다. 안 하는 게 좋겠죠. 참선교 도를 하십니까? 물론이고요. 명상, 수련, 그 행위 자체 타락한 증거를 찾기 힘들어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경계하고 호기심조차도 가져서는 안 돼. 그러한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장에 25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얘는 그리스도 평양부터 읽어 서술해 왔고 피조물의 기초물톱과 더 경계하고 성중이라 주는 여호와의 증거의 활동하는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뭐로 바꿨다고 합니까? 거짓 것으로 바꿨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고 하신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거짓된 우상을 바꾸어서 이렇게 섬겼다는 겁니다.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우리가 유일하게 섬기고 경배해야 될 대상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 25절 끝부분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주가 앞에 나오는 중물중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찬양하고 섬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생명을 걸고 목숨을 바쳐서 우상 숭배와 대항해서 싸웠습니다. 구약의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떠한 고난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지켰는지 그 기록되어 있죠. 일제 강점기 때 많은 목사와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를 반대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인데요. 저 그림은 GPT가 아니라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그림인데 고문을 당하시면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사참배하라고 동문할 때 그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거꾸로 그 못판을요. 못을 박아서 거꾸로 놓고 거기를 걷게 했잖아요. 삐죽삐죽한 못끝을 걷게 했습니다. 이러한 고문을 당하면서 부른 이 말씀입니다.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다른 신에게 종전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사에 절하지 못합니다. 드리리이다. 드리리이다. 이 목숨만이라도 주님께 드리리이다. 그리고 당신이 하신 말같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신앙의 종전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결국 순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무상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금씩 카네페에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돌아서 보면 멀리 와 있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앞에 말씀드린 뉴에이지 운동이나 사이비 이단 종교 그것만 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자녀이든 물질이든 권력이든 명예이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섬기는 일을 기울여야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우상이 많다 보니까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 많은 선교사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잖아요. 일제강점기든 1903년 하디 선교사가 이끈 원산 대부흥을 비롯해서 이제 1907년 평양 대부 그리고 70년대에 들어와서 빌리그레암 전도대회 그리고 새벽기도와 맞물렸던 그런 운동이었고요. 그리고 1974년 김주건 목사의 CCC가 주관한 엑스포로 74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흥 이러면서 복음화율이 20%가 훌쩍 넘었었습니다. 1970년대에서 80년대까지는 교회만 세우면 거의 부흥하던 때였죠. 이때 세워서 대형교회로 성장한 교회들이 온누리 교회, 사랑의 교회, 명성교회, 소망교회, 주한장로교회 등등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근데 그 후로 여러 부정적인 요소들이 겹치면서 학생들이 떠나고 아이들이 떠나고 청년들이 떠나고 마침내 코로나라는 핵폭탄을 맞게 되었고 그 영향으로 현재 복음화율은 15%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더 안타까운 일은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희화하고 복음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있고 이렇게 복음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바울도 여러분의 전도 예언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을 뼈저리게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들어서서 나는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 특별히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본문 1절에 써요.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그 말씀, 남을 판단하는 사람라는 이런 직접적인 지적입니다. 이 말씀이란 뜻이요. 많은 사람이 자기의 지식과 선입견으로 남을 쉽게 판단합니다. 어떤 사안, 어떤 사태, 어떤 상황을 쉽게 판단합니다. 그 판단의 결과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누군가의 단점, 누군가의 실수, 누군가의 약점을 보면 쉽게 손가락질하고 나는 저런 시절 때문에 안 한다고 단정하지만 그것은 자기만의 생각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딴 사람이 볼 때 똑같다는 이야기죠. 또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비판하면서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누구를 막론하고, 즉 어떠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라고 딱 못 박은 겁니다. 이 말씀은 사회적 지위나 교육 수준, 신앙의 연령을 떠나서 저는 물론이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다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자신만의 잣대를 들고 타인을 재단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핑계대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핑계는 변명이나 면책을 말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어떠한 변명도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변명할 수 없을까요? 이어지는 1절 하반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명백히 밝힙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은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한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까 그랬잖아요. 바로 이 구절이 로마서의 2장의 핵심이자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아주 충격적인 진리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 순간 나는 나 자신을 정죄하고 있다는 것. 왜 그런가 하면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바로 그 행위나 그 태도 혹은 그와 비슷한 죄를 나 또한 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이스라는 말 잘 알잖아요. 내로남불. 그러나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륜이면 나에게도 불륜일 수밖에 없는 것. 똑같은 일을 행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일반은 다 똑같은 죄인들이. 그야말로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50도 100도인데. 인간은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쉬운 예 하나 들어볼게요. 주식을 보좌관 명의로 차명결의하다 들통나서 나락으로 떨어진 이춘석 의원 있죠? 그 본회의 시간에 보좌관 핸드폰으로 결국 본인도 보좌관도 다 시인했습니다. 어제. 이분이 과거 총무회장에서 이분의 그 죄를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과거 총무회장에서 총무 대상자들에게 바로 자기가 한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다그치던 모습이 여러 번 나왔거든요. 법정에서 판사가 피고인의 죄를 물으면서 판결을 내리는데 알고 보면 판사 자신도 그 죄를 짓고 있는 것과 다를 거 없죠. 나는 하면서 남은 안 된다고 하는 건 위선적이고 안 하고 인격의 모습인데 이 이춘석 의원만 배울까요?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죄를 범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이 함께 읽어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속에 인기를 보고 내 눈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희생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속에 있는 키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속에서 들보를 빼어나 그 후에야 앓고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키를 빼리라. 너무나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인간의 위선적인 태도이기에 예수님께서 꼭 집어서 지적하신 것.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분당에서 옆집에 금단경찰서 형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제가 디자인 회사 경영에 왔는데요. 새벽 시공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집 앞에서 이 형사가 딱 마주쳤는데 새벽 한 8시 됐을 겁니다. 술에 완전히 취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지부재구로 걷고 있는데 혀도 뿌려 있습니다. 뿌리면서 저에게 인사를 하는데 차에서 내려서 자기 운전을 갖고 온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음주 단속 마치고 팀원들이랑 한잔 했다는 거. 음주 단속 마치고. 근데 왜 직접 차를 몰았냐고 그렇게 술을 많이 먹고 했더니 아니 분당에서 감히 나 잡을 놈이 어떻게 되냐고 큰 소리 치는 거. 바로 이러한 모습. 참 안타까운 일이죠. 본문 1절로 돌아갑니다.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야. 이 표현은 반드시 내가 비판하던 그 사람과 똑같은 죄를 짓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표현적으로는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속으로는 같을 수 있다는 거죠. 예컨대 누군가의 헌담을 판단하는 사람이요. 자기도 속으로 불평분만을 가지고 있지만 내색을 하지 않을 뿐이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나가십니다. 물질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 판단하는 사람, 실제로 인색하거나 자신의 것을 나누는데 주저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요, 유명 연예인이 기부한 기사가 납니다. 이전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화재 사건이 동해 쪽에 큰 화재가 났을 때요. 그때 어떤 유명 연예인이 기부를 했는데 그 기부한 연예인이 기사인데 엄청나게 많은 악플들이 갈린 것을 봤습니다. 아니 돈 그렇게 많이 벌면서 겨우 그거 하나. 자기를 안 하면서 겨우 그거 하나.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빚도 없고 수입도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돈이 없으니까 그런 기분은 안 하지. 못하지. 돈만 많아봐. 내가 저런 인간보단 더 많이 한다. 정말 그럴까요? 아마 그런 사람은 평생 안 합니다. 또 보세요. 성격이 급한 사람을 판단하면서 자기는 또 다른 형태의 그 기름의 죄를 짓고 있을 수 있어. 공동체 생활할 때 무슨 일이든 시키기 전에 바지런히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 거 안에 시키는 일도 하기 싫어서 드불거리는 사람이 있는데 대개의 비판이 이 드불거리는 사람이 바지런한 사람한테 하는 겁니다. 너무 낯서서 설치는 꼴이 보기 싫다는 겁니다. 이게 공동체에서 흔히 있는 일이거든요.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죄의 본질, 그 마음의 태도와 영적인 교환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 사람보다 더 올바롭고 더 의롭다고 여기는 게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심지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높은 도덕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그 기준으로 상대방을 나뉘어주랍니다. 사실 그 판단의 의미를 통해서 이미 또 다른 죄인 교만과 위선의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 잘못된 것들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되나요? 주인을 보고도 침묵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판단은 단순히 선악을 분별하는 것을 넘어선 정죄와 비난, 그리고 교만한 우월감에서 비롯된 비판, 이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죄를 지적하고 권면할 수 있지만 이때 우리의 중심은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은 그를 잘 인도해서 회개와 사랑으로 일으켜 세우는 것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은요, 잘못한 사람을 잘 인도해서 회개와 사랑으로 일으켜 세우는 것이어야지 무조건 그렇게 치리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의사가 환자의 병을 정확히 진단하되 환자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고 살리기 위한 것과도 같습니다. 문제는 내 마음의 동기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그 마음 깊은 곳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까? 많은 분이 나는 아니라고 부정하지만 실제로는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교만과 잠재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남을 깎아내려야 내가 돋보인다는 습관. 이런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요, 그 공동체는 정말 바람잘 없습니다. 또 심리학적 방어기제의 측면에서 보면 자신 안의 죄를 직면하기 두려워하는 일종의 회피일 수 있습니다. 나의 눈에 들보가 있는 것을 내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의 티끌을 귀하면 더 자세히 들여다봐서 그보다 더 큰 나의 들보를 외면하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사랑의 결핍으로 인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과 이해의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피도 눈물도 없이 냉정하게 재단하는 것.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런 일을 행한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지리를 줄 우리가 몰라.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행위와 태도에 대해서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진리대로 판단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진리대로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편견이나 어떤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가장 정확하고 공의로운 기준으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판단은 종종 오류가 있고 편향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그러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상황이든 항상 완벽하고 공정합니다. 결국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대 위에 세우는 행위인 것이죠. 나 자신. 우리에게 남을 판단할 자격이 없다고 제가 딱 또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정하게서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바로 설 수 없는 게 죄인이라, 그러한 죄인이라, 이런 돌이킬 수 없는 우리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먼저 겸손히 자신을 성찰해야 돼요. 사람들과 대화 중이든 TV 뉴스를 보든 SNS를 하든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눈에 들보가 없는가? 과연 나는 그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있는가?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이러한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생겨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출 수 있고요. 그때 내가 지켜들었던 판단의 손가락이 저절로 내려올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로워진 것은 나의 행위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인한 겁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신 게 아니라 그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려는 그 마음으로 독생자를 보내주셨던 것.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베풀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받은 용서와 사랑만큼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렇게 받은 사람, 우리도 그 사랑으로 권면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죄를 보고도 침묵하는 것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비겁한 것이죠.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응 방식은 판단과 정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의 정치적인 갈등이 표면화됩니까? 나의 정치적 신념이나 판단만의 진리로 믿으면서 다른 사람들, 특히 나와 같은 공동체나 나와 가까운 사이라면 당연히 나와 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고 굳게 믿는 거죠. 근데 저 친구가 나와 생각이 달라?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아이고, 저 친구 세상 보는 눈이 없네? 똑똑한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형편없는 친구구나. 이렇게 부정적인 판단을 하는 것 아닙니다. 그건 그런 판단을 하는 내가 잘못된 겁니다. 상호간의 정치적인 입장에 관한 판단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과는 무관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우리가 지금 아주 적은 숫자잖아요. 오늘 여러 명 빠졌지만 더 나온다 해도 많은 숫자가 아닌데 우리 사회에도 정치적으로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기에 내 생각이 무조건 옳다는 판단, 이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이유고,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이상한 눈으로 봐서도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정치적인 생각이 다른 보자하고라도 명백한 범죄자에 대해서도 이러한 판단보다 먼저 검열할 것을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검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의 사교와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죄 지은 자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대신에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권면하라는 말씀이죠. 나 또한 그러한 연약함으로 시험에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권면하라는 것. 다른 사람을 섣불리 판단하는 대신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죄하는 대신에 용서하고 비난하는 대신에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고 다른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길이죠.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다른 일을 판단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고 교만한 일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 판단은 결국 우리 자신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자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천천히 돌아보세요.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날카로운 판단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은가. 주변의 지인은 물론이요, 읽는 식도 없는 정치인이나 연예인에 대해서 쉽게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는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다시 한번 다스리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판단하는 자리에 서지 않고 판단 대신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해지고 우리의 공동체는 더욱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거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모두 그분의 사랑을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